예수를 전염시키는 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또 많이 나왔으니까 또 가서 또 공부해야 되니까 최대한 하여튼 목사님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죠.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변호사 더둘로를 앞세워서 가이사랴에 있던 벨릭스 총독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 받는데 이 변호사가 이 고소한 내용이 뭐냐? 5절에 다 같이 한번 5절에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고소 내용이 뭐냐면 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 같은 자. 바울은 참 인생과 삶에 열정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무엇이 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삶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뭔가 하여튼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부터 호텔 경영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붙잡혀서 목회자의 길을 갔지만은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호텔을 경영하고 싶은 그런 꿈을 꿨었어요.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여기에 있지 않는다. 나는 여기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가겠다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방학하자마자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로 간 거죠. 그래서 서울에 뭐 어디 거쳐도 모르지만 일단 보따리 싸서 서울 끝까지 갔어요. 서울 끝까지 가니까 그때 당시에 용산역에서 전철 타고 갔더니 끝에가 성북역이더라고요. 그 성북역에서 내려서 다시 걸어서 올라왔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북역 가까운 석계역에 근처에 이제 한 교회를 집회할 때 찾아가서 저를 좀 교회 소개시켜 주십시오 하고 그 교회 부흥회 일주일 참여하고 그래서 소개받아 간 교회가 지금 사모님 다니는 교회 거기로 소개받아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은 목사님이 뭐 대단하다 뭐 어떻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루 한 시간도 그냥 허투게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뭐 누워 있는 시간보다는 앉아 있으려고 하고 서 있으려고 하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운동이라도 하는 거야. 할 게 없다 그러면 뭐 서서 돌아다니고 뭐 하여튼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을 하는 거고 꼭 운동이 뭐 어디 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나는 대로 또 의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서서 또 운동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지금도 뭐 포기하지 않고 이 공부 저 공부 막 그냥 닥치는 대로 하여튼 하는 거예요. 하고 지금도 계속 악기 배우고 지금도 또 막 또 다른 공부하고 막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뭐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냥 내 삶을 그냥 흘러가도록 이렇게 놔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참 살았다. 그거로 족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지만 그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열정이에요. 열정, 패션, 열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다른 게 아니라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정 있는 태도가 삶을 바꾸는 거거든요. 목사님을 해서 항상 예배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태도나 이런 거 굉장히 중시해요. 왜냐하면 그 태도 속에서 다 보여. 그 사람의 정신 상태도 보이고 지금 상태도 보이고 그 태도를 보면은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 여기에 예배에 어떻게 임하고 있나, 뭐 이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학습 태도 뭐 이런 거죠. 신앙 태도, 전부 태도의 모든 거는 군인들도 태도, 모든 것들이 태도예요. 멋있는 사람일수록 이 태도가 아주 멋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걸음 하나를 걸어도 바르게 걸으려고 하고 뭘 하나 하려고 해도 거기에 진심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이게 빛나요. 개똥벌레인 줄 알았는데 결국 빛나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빛이 오시니까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처럼 살아야 돼요. 어둠의 자식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둠 가운데 살다가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열정 그 자체예요. 열정 자체. 그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고 그에게 어떤 장애물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 열정 앞에서 다 어떤 장애물도 걷어지고 죽음도 열정이 삼켜버리고 두려울 게 없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 가지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하니까 다 점령하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고, 지금도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처럼, 친구처럼 우리가 바울, 사도 바울 선생, 친구처럼 부르잖아요. 그런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특별히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왔으면은 예배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치, 예배예요. 참 이게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어려서 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내가 어떻게 살았지? 보면은 교회에서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 내 예배 태도가 어땠나? 왜냐면 내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말할 수 없으니까. 그 보면은 항상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때는 의자 이런 게 없으니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목사님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때부터 시선을 저는 사람에게 이렇게 피하지 않고, 그래서 눈을 계속해서 이 시선을 목사님에게 두고, 그리고 권사님들 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 갈 때도 정말 열정을 다해서 갔어요.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목욕도 하고, 겨울이도 상관없이 겨울에도 찬물로 그냥 목욕하고, 교회 갈 때는 항상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우리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나 저희 집사람 부르면 저는 예배가 있으면 반드시 다 씻고 그렇게 하고, 왜냐면 오늘 예배가 3번이다 그러면 저는 3번 목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 삶을 늦추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창조교회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 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저 벽에도 하나님이 문을 주셔서 통과하게 하시고, 바다에도 하나님이 육지처럼 길을 내주셔서 바닷길을 육지처럼 걸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라고, 요셉을 보라고, 삶의 열정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이 다 그렇게 돼서 예배할 때도 집중을 탁 하고, 예배 시간이면 그냥 자동적으로 좋으려고 하고, 그런 태도를 용납을 하면 안 돼. 오늘도 이렇게 제가 몇 분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제 1시 정도에 잠자서 국가대표 또 응원을 해야 되니까 새벽 3시에 맞춰놓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러고 이제 보다가 하프타임 때 빨리 들어가서 씻고 양치하고, 그리고 이제 옷 갈아입고서 빨리 나와가지고 좀 다시 보다가,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이제 말씀 준비하고, 나머지 이제 못 보고, 그리고 이제 했더니 보세요, 2대0으로 이겼잖아. 2대0. 그렇게 하고 이제 약속이 있어서 평택을 가서 이제 목사님을 만났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잠이 쏟아지더라고. 쏟아지는데 막 눈물 나지, 콧물 나지. 자꾸 그냥 좀 자라고, 옆에서 좀 자라고. 아니, 난 지금 자는 시간이 아니라 잠자면 안 된다고, 얘기들 나누라고, 그냥 여기 버티겠다고. 그러면서 왜 그러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그 의미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앙은 견디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신앙은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부러 많이 견뎠어요. 그렇게 막 쏟아지고 막 진짜 글씨를 쓰면은 막 삐뚤삐뚤 쓰고 막 해도 잠깐 누워도 되는데 그걸 제가 게을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견디고 콧물에 휴지를 막 엄청, 제가 휴지를 많이 쓰는 이유가 콧물을 엄청, 왜냐면 이게 잠을 3시간 요 정도 자니까는 이게 낮에 요 졸음이 엄청 올 때가 있거든요. 이때 자빠져 자면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막 콧물을 막 엄청 쏟는, 눈물을 막 쏟고, 그러면 그때 뭐 하냐?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열정 가지고, 그런 믿음 가지고, 믿음 있으면 공부도 하게 되고, 믿음 있으면 여러분 꿈도 키우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꿈을 열어줘요. 꿈을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야. 꿈이 열려야 돼. 하나님은 그걸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6절에도 보게 되면은 바울을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근데 오늘은 본문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전염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염병을 옮기는 자, 전염시키는 자. 그러니까 전염병을 옮기는 자야. 이 전염병을 어떤 전염병이냐면 예수병이에요. 예수병. 그래, 예수를 믿게 하는 병입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때 여러분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하셨잖아요. 그 전염된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또 전염되고, 또 그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막 전염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 사람을 막 피해 다니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전염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전쟁보다도 더 많이 죽는 게 전염병으로 죽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이면 포탄 떨어지고 막 그냥 핵무기 떨어지니까 많이 죽지만은 그보다 더 많이 죽는 게, 여러분 유럽의 패스트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2천만 명이 넘어요. 전염병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한 나라 우리나라 뭐 반이 그냥 뭐 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은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 무서운 이 전염병, 이 전염을 시키는 자, 이 전염병을 옮기는 자, 전염병을 전염시키는 자, 그게 누구라고요? 바울이라고요. 그런데 그 전염병이 어떤 병이라고요? 예수병이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병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수를 믿게 되는 막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왜 유대교인인데도 사도 바울 만나면 예수 믿는 거야. 어떤 사람이라도 사도 바울 만나면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전염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 이 별명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별명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중에도 친구 잘 데려오고 어떻게든지 친구도 데려오려고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고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예수를 전염시키려고 하는 자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이 너 복 주겠다. 하나님이 복 주겠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면 엄청날 텐데 기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를 전염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섹션으로 나누면 1절에서 9절, 또 10절에서 23절, 또 24절에서 27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은 예수를 전염시켜라. 그 다음에 10절에서 23절에는 여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변명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변명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 이 부활 신앙을 전합니다. 부활 신앙을 전하라 이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24절에서 27절 가운데는 이제 뭐 결론이죠. 결론입니다. 그 결론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고 나와 있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4장 후반절 쪽에 보면은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도,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도, 믿는 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그죠? 이렇게 세 단락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가 고소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5절에 우리가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전염병 같은 자 고소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소유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태면 6절에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 사도 바울의 이 고발 내용입니다. 고발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인 겁니까? 종교적인 겁니까? 응? 사실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고발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게 이단의 우두머리다 하는 걸 이렇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렇지만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는 건 종교 재판이 아니고 정치 재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내란죄예요. 무섭지도 않은가 보네. 내란죄, 소유죄입니다. 소유죄. 여기는 이제 소유죄라고 했잖아요. 로마가 가장 경계하는 게 이게 소유죄예요. 다른 거는 다 용납해줘도 소유죄는, 내란죄는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이제 몰고 가려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고발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이 종교적인 거 가지고는 사도 바울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소유죄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죄도 없는데 이제 뭐 죄 만들어내서 뭐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걸 잡아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 사도 바울을 잡아넣기 위해서 사실은 이건데 어쨌든 잡아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막 그냥 사방 쑤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잡아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염병 같은 자, 소유하게 하는 자, 이단의 두머리,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 소유죄라고 하는 건 나라 기강을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그런 죄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짓 모함이에요. 다 거짓 모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잘못을 범한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거짓으로 나를 잡아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면서 자기를 변명하면서 그때 이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한 거예요. 그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이 존재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지역의 총독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신임을 받는 거거든요. 가이사라 황제를 대신해서 총독으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총독은 당연히 돈이 많고 부자인 것입니다.
근데 그 총독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높든 뭐하든 하나님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죄가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런 죄로 자기가 누명을 쓰고 잡혀왔지만은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죽어도 좋다는 거죠. 살아도 죽어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하고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하도 이름 부르니까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우리가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뭐 공부도 잘했지만은 머리도 좋지만은 그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사람이고 유대교에 있을 때에도 유대교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다마스쿠스로 그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 만날 때도 뭡니까? 예수 믿는 신봉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박수치고 죽이라고 하고 소리쳤던 살인 방조죄 같은 거죠. 그렇게까지 했던 아주 그 열정적인 사람인데 그런 그 열정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그대로 가지고. 우리 학생들 뭐 오락하고 그러면 열정이 얼마나 대단해. 누르고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열정을 그대로 예수님께 가지고 와봐. 어? 그 열정을 그대로 교회에 와서도 그 열정을 가지고 하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띄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 띄어야 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사람이 많이 있어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딱 차출되는 거예요. 뽑혀 나가는 거예요. 다윗도 8 형제가 있는데 다 다른 사람들이 아유 그놈은 있으나 마나한 놈이라고. 아버지조차도 아유 걔는 지금 양치고 있는데 냄새 난다고. 형제들도 전부 인정하지 않은. 그래도 사무엘이 데리고 와보라고 와서 보니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지만 실제적인 기름 부어서 세운 첫 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동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 아니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자기 거 잘 챙기고 그리고 자기 뭐 대접받는 거를 형들한테 막 자랑하고 이러니까 형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너희 자랑하냐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종살이하고 또 누명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고 그랬지만은 요셉은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 언제든지 하나님 늘 하나님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해서 함께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산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이방인이 그것도 종으로 가서 죄수로 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애굽의 2인자가 된. 이게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돼.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할렐루야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탁 찾으시고 내가 저놈을 써야 되겠네 정치적으로 써야 되겠는데 저놈을 종교적으로 좀 써야 되겠는데 그래서 정치인이 나오게 하고 경제인이 나오게 하고 또 변호사가 나오게 하고 여러 하여튼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정말 복되고 멋진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분들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예수를 전염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전염시키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막 저 사람 만나면 아주 예수 얘기 아주 징글징글해.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야 돼.
저 사람만 만나면 아주 예수 아주 징글징글해 아주.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사십니까? 예수를 전염시켜야 돼. 예수를. 그래 여러분 복을 받는다고, 하늘의 복을 받는다고. 저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늘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내가 복을 받아 놓으면 그 복이 자식들에게 흘러가겠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복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다 쫓아내고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막히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막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꺾고, 그래서 우리가 소재를 들으듯이 자존심을 가루로 만들고 자만심을 가루로 만들고 욕심 탐심을 가루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됐다 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부활신앙을 증거하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 변화하는 내용이죠. 바울은 자신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지켜왔다. 자신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 그렇게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나는 소란죄 지은 적 없다.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간 것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5가지 고백을 해요. 5가지 고백. 14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다. 또 14절에 보면은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는 자이다. 1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을 믿는 자이다. 16절에 보면 나는 양심을 따라 부끄럼 없이 살았다. 17절에 보면 나는 구정금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고 온 자다. 이 5가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여러분 누구 앞에서라도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나는 성경을 믿는 자이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양심을 따라 선다. 그저 헌금 가지고 내가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자이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신앙 고백을 하는 자리가 지금 교회가 아니에요. 법정 앞이에요. 법정 앞에서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신앙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아.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많은 사람들 틈에 있는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는 정말 특출난, 정말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돼야지라는 목표를 가져야 돼. 목표를. 이정자 원사님이 금년에 11조 제일 많이 하는 그 목표를 가졌었죠. 제가 물어봤어요. 이정자원한테. 금년에 누가 제일 많이 헌금할 것 같아 했더니 이정자 원사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아. 문정민 집사가 아니야. 문정민 집사는 서브야. 서브. 도와주는 자야. 왜냐면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은 없거든. 근데 이정자 원사는 목표를 가졌단 말이야. 목표가 얼마나 거룩해. 네? 얼마나 목사 마음이 좋겠어. 헌금을 제일 많이 하겠다는 목표인데. 그래서 뭐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겠다. 이거는 자기 좋은 거지. 네? 그러잖아요. 어? 목표를 좀 거룩하게 가지라고. 거룩하게. 보니까 지금까지는 별 탈 없는. 그래서 내가 어떤 성도 이렇게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그런데 하여튼 더 이제 6개월 남았으니까 다른 분들이 또 분발할 수 있겠지만은 이대로 가면 어쨌든 1등 자리는 지킬 것 같아요. 뭔 얘기에다가 그러죠? 예?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백이 있어야 돼. 고백이 서운해될 것 같은 거는 살짝 피해가고, 손해 안 되는 거는 와가지고 내일부터 성경 10장씩 읽기로 했습니다. 읽으라고 성경 10장씩. 예? 그거는 뭐 그러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만은 속으로는 그냥 여기 읽으면 되지 뭐 그거를 뭐 와가지고 말이야. 근데 이번에 헌금을 제가 1등 하려면 2등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자자손손 3, 4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말지어다 막 하고 이제 막 하는 거지. 하여튼 이게 신앙도 이쁨 받는 사람이 있고 미운 짓만 골라 사는 사람들이죠. 이왕이면 여러분 이쁨 받는 짓을 제가 집에서 요셉과 같은 자였거든요. 형제가 6이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도 나이 다 들어서 60, 70 다 됐는데 큰 누나가 70 넘었나? 그리고 그래 뭐 근데 형들도 벌써 지금 뭐 다 나이 많고 뭐 이런데도 지금도 질투를 해. 지금도 뭐 얘기하면은 저는 어려서 인덕이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우리가 해달라고 하면은 빗자루로 때리긴 하고 그래서 뭐 저희 둘째 형은 늘 어려서 막 이렇게 노래까지 뭐 이놈의 신세 죽을 뭐 할 줄만 알지 하면서 맨날 부르더니 아유 꼴이 아주 사나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쁜 짓을만 해요. 이쁨 받을 짓을. 여러분 이제 막 그때는 이제 엄마도 뭐 시장 가고 아버지도 배나고 그러면은 저녁 때도 이게 집에 어른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딱 여기서 내가 사랑받을 행동이 뭔가를 딱 생각을 해.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고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뭘 하면은 엄마 아빠가 기뻐할까. 그래가지고 빨래를 하자. 그래서 집안에 있는 빨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하자. 그래서 밥을 씻어가지고 딱 올 때 딱 지켜보고 있다가 저기 오는 것 같으면 불을 딱 그때는 이제 뭐 골로 뭐 이런 거였으니까 해서 골로에다가 아니면 이제 연탄불 이제 피워가지고든지 학교 갔다 오면 옛날에 다 산으로 가서 나무에다가 불 떼서 밥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서 딱 해놓는 겁니다. 그럼 갔다 오면은 딱 밥 하려고 했는데 밥이 다 돼 있는 거야. 다 차려. 그리고 또 막 지금도 제가 이게 습관적으로 서재에 막 옮기잖아요. 이게 어려서부터 이게 습관이에요. 옛날에 뭐 집 다 쓸어가는 집에 뭐 옮겨봤자 그 별거 없는데도 엄마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은 농 이쪽에 가 있고 저쪽에 가 있고 그러면 또 저쪽에 가 있고 농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농이 또 이쪽에 가 있네. 그러면은 청소하느냐고 뭐 좀 했다고 위치 바꿔라. 이놈의 자식들아 인덕이 좀 봐라 이 자식들아. 형들이 또 야단 맞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는 또 옆에서 좋아가지고 형들 야단 맞으니까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있으면 엄마가 아침에 또 그때 당시에 돈을 막 2만 원, 3만 원 뭐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돈이 많잖아요. 친구들 짜장면 사주고 그리고 이제 돈으로 사귄 애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진 같은 거 찍으면 그 몇십 장 나오고 뭐 잔뜩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거 제가 다 현상 제 돈으로 해서 애들한테 전부 그 사진 그냥 나눠주고. 그러니까 지금도 해서 저는 막 이렇게 교인들도 그렇고 뭐 이래 하지만은 이렇게 제가 주는 게 편해요. 근데 이제 주었는데 또 나한테 안 주면 욕은 하지. 뒤에서 이제 욕은 하지. 왜냐면 교육상 그러는 거예요. 교육상. 제가 여러분들 잘 살라고 교육상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뭐 저는 제가 주고 내가 하는 게 제일 편해. 그런데 이 교육을 안 시키면 불편해져 제가. 왜냐면 이게 제 사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집회 가고 뭐 이렇게 해도 제가 교육을 시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복 받은 거지. 복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벨릭스가 나중에 이제 후반에 나오겠지만은 얘가 복을 못 받은 이유가 있어요. 바울한테 직접 복음의 도를 듣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 얘가 성경 뒤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25절에 보게 되면은 지금은 가라. 이게 바울한테 하는 소리예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틈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역사의 증언에 의하면은 27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 벨릭스 대신에 누가 총독이 되냐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됩니다. 27절 보세요. 이태가 지난 후. 이태가 뭐예요? 2년이잖아요. 2년밖에 총독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그러니까 총독을 못한 거야. 그리고 2년 총독하고서 이 사람이 어디로 아내하고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은 폼페이라는 도시로. 폼페이 도시 알죠? 폼페이 뭐가 유명해요? 화산, 지진. 예, 그래서 이 도시가 뭡니까? 땅 속으로 다 묻혀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그 도시 전체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도시 자체가 아예 다 묻혀버린 거야. 그때 벨릭스와 그 사랑하는 가족이 다 재에 묻혀서 죽습니다. 그게 역사의 증언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틈만 나면, 요 틈이, 요게 2년이거든요. 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틈새야. 요때 복음을 들어서, 그래! 딱 마음에 다짐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근데 이게 누구에게 오느냐? 오늘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지.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변화를 받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딱 와야 돼.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고등부 설교를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고등부 설교하고, 그리고 모든 회장은 제가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 교사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풍금을 놓고, 코드를 다 외워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골에 반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골에 누가 반주해요? 제가 그때 한 거예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방학이 한 달인데 4주 동안 부흥 강사들 쫓아다니면서 반주해 준 거예요. 코드 반주 몇 개 다 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명절 때도 집회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김신조 당진 체육관에 왔을 때 그때 제가 반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많은 일들이 많아요. 제 얘기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오늘 학생스럽게 이제 좀 얘기해서 이제 그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그냥 슬쩍 이야기하고 지나가고 대충 이야기하고 지나가고 이러지. 말 잘하는 사람한테 제가 살아온 거 이렇게 하면은 눈물 쭉쭉 납니다. 예, 눈물 막 나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지나가고, 왜냐면 이게 저를 여러분이 묵상하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예, 오직 말씀만 묵상해야지 자꾸 사람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유명하대, 어느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거기 사람 쫓아다니면 그래봤자 2년이에요. 2년 지나면 다 바뀝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이제 막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하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앞선 사람을 잘 따라야 돼요. 앞선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어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 게, 그분들은 여러분들보다 20년, 30년 앞에 살아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충고도 하고 안 된다고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야. 그거를 잔소리로 듣지 않고 교훈으로 들으면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 하는 것을 잠언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와 아비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면 듣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을 그 법정 앞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죽을지도 모르는 소요죄로 내란죄로 고발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장로, 제사장, 사도계인 이 사람들은 영이나 천사나 부활이나 이런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사내들은 공회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야?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 그러니까는 이 나눠지는 거야. 사두개인들하고 정치적으로는 야합을 잘하다가 신앙적으로는 부활과
여기는 믿고 안 믿고, 천사, 영 안 믿고 여기는 믿고, 이래니까 이게 갈라지거든요. 그거를 바울이 잘 알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맞는, 왜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바울의 편을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이 나중에 세 번째 챕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우리에게 전해달라. 또 벨릭스 총독 아내가 또 유대인 여자입니다. 또 유대인 여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알 수는 없는데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어쩔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에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재판받는 현장에서 부활 신앙을 지금 전염시키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걸 누가 듣겠나? 여러분 에스겔서 2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 많이 들어봤죠? 이 말이 에스겔서 2장 6절 7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 설명하고 2장 7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자세는, 여러분 전도하면 전도의 말을 듣는 사람보다 안 듣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그 가운데 듣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전염시키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이 여러분 복음 듣지 않아요. 예수 복음 듣지 않아요. 그 중에 한두 명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러면 전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명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웨슬리에게 열정을 이 불 붙여준 사람이 조지 회필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어떤 신앙적 차이로 둘은 헤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웨슬리가 미국에 가서 선교사로 가가지고서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그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불을 붙여준 사람이 조지 회필드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리고 끊임없이 그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친구들 전도해야 되고, 저는 그거 잘했거든요. 그래서 막 저 시골에도 학생들이 막 몇십 명이 되는 거야. 제가 교회 다녔던 교회는 막 교회 건물도 창고 같은 데고, 그리고 그 충남 당진군 신평면 부스리 매들포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찾아오려고 해도 힘들어요. 그리고 뭐 어디 얘기하기도 애매해. 왜냐면 배추밭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뭐 찾기도 애매하고 얘기하기도 애매해. 그래도 여자친구들이든 남자친구들이든 해가지고 교회 가자 해가지고서 교회 데려와가지고 그 시골에 학생들이 몇십 명, 40-50명 막 이렇게 모이고, 그 중에서 신학생들이 지금 목사된 사람들만 지금 대여섯 명, 그 시골에서 한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은 뭐 사람들 많이 모이고 한데도 신학생도 안 나오고 뭐 목사도 안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가가지고 저희 사람 다니는 교회에,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막 학생들 방학 동안에 막 성경 공부 가르치고 새벽에 새벽 기도 시키고, 그리고 밤 10시에 교회 와서 기도하게 하고 철야에 다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목사 되고 사모 되고 선교사 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도 좀 잘하고 이쪽 저쪽, 저 남원 쪽에서도 목회하시는 분이 집사님이었는데, 저쪽 집사님이었는데 그 저쪽 지금 용인에서 지금 교회 잘 져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모님 되신 분 계시고, 선교사 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이렇게 몇 명 나왔잖아요. 주의 종들이 지금 나오고 그 길을 걸어가고. 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24절에서 27절 보면은 예수 믿는 도를 전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펠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의 변명을 듣고 나서 재판을 연기합니다. 재판을 연기해가지고 가택연금을 시켜버려요. 가택연금. 이게 이제 가택연금, 이게 감옥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장소의 건물 하나 뭐 이렇게 일반 집. 그래서 본인은 못 나가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만나러 올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집을 하나 주고 거기에 군인들 세워놓고 그걸 이제 지키게 하고서 이제 가택연금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그러니까 변명을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연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이태 후에 그래. 이태가 바로 뭐예요? 2년이라는 거예요. 2년. 27절 맨 앞에 이태가 지난 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태 동안에 가택연금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독은 며칠 뒤에 유대인 아내를 함께 데리고 와가지고서 바울에게 강론을 듣습니다. 바울이 벨릭스 그 부부에게도 전도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빨리 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매 안 맞고서 내가 살아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은 어차피 맡긴 거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근데 다 내일 일을 염려해. 예수 믿는데,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다 내일 염려해. 내일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뭐 10년 전에 뭐 생각해서 된 일이야?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어디 장사 잘 된다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서 남편 접해가지고 돈 5천만 원 끌어내가지고 그러고 나서 시작했더니 또 대박 나기도 하고 쪽박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대박도 기쁘지만은 쪽박도 웃기고 여러분 그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그 여러분 꽃꽂이도 여기 앞에 있지만은 이게 다 사이즈도 다르고 다 비슷한 애도 이렇게 해보니까 다 그래야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조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힘드냐? 조화를 여러분이 힘들면서 조화를 이루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큰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희생을. 그럼 왜 나는 안 이쁘냐? 조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쁠 수 있는 분들인데 그 조화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망가진 이 희생정신. 자,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을. 2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멘. 예수 믿는 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여러분 외우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교회에? 돈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도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정확히 하세요. 돈입니까? 우리 학생들 오늘 뭘 받았지? 돈도 받고 도도 받고. 그게 아주 금상첨화죠. 그게 일거양득. 무슨 쌍피? 여러분, 이 벨릭스 총독이 이게 사람이 참 웃긴 게 마음에 이제 탐심이 이제 좀 이렇게 있어요. 탐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가택연금 시켜놓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자꾸 불러냅니다. 이리 와서 좀 도를 전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을 들으려고 그래. 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은 이 부르는 사람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죠? 26절 보세요.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옛날에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부모님을 학교로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없어졌잖아요. 그런 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 가난하게 사는 큰 고추나 따가지고 사는 부모님들을 그 학교를 그냥 교대로 불러가지고 그래서 막 이제 또
돈이 또 없는 분들은 그냥 농사진 거 갖다 주잖아. 그런 농사진 거 뭐 파 몇 뿌리 뽑아다 주고 그러면은 막 발로 걷어 차고. 그래서 봉투 주면은 좋아하고 애 반장시켜 주고 막. 옛날에 그런 촌지라 그렇게 많았어. 예. 그래서 저희 대표적으로 그 누굽니까? 차승원하고 유해진이 영화 나와. 그 뭐지? 봤는데 이장인가 무슨? 예? 이장과 뭐? 군수와 이장? 거기에 나와 그 영화 보면 재밌어요. 거기 그건가? 그거 아니야. 예? 여기 있어 본 사람들 알죠? 선생님? 맞아. 선생 김봉두. 네, 그거 보세요. 그 이장 아니야. 김봉두, 선생 김봉두.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그렇게 연기도 참 그 진짜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게 거기 다 나와. 그거 이거 받을 때 봉 담가져오고 막 다른 거 고구마 가져오면 고구마도 쪄서 갖다 주셔. 아이고 참. 이 벨릭스는 이게 오라고 한 게 이게 돈을 좀 바란 거예요. 왜 돈을 바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돈이 있거든. 돈이 있거든. 그럼 사도 바울이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자비랑 선교 뭐 했다 뭐 해가지고 또 자비랑 선교한다고 또 사도 바울이 돈이 있을까 없을까? 알려줄게요. 17절 보세요. 17절에 시작.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 올 때 어떻게 왔냐? 죄수의 몸으로 왔지만은 그가 뭘 가지고 왔냐면 돈을 잔뜩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방인 교회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왜냐면 예루살렘 모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또 큰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걸 알고 돈을 이제 걷어서 바울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돈 냄새를 맡은 거야. 이 돈 냄새 맡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거든요. 그래가지고 커피 향이 몇 개가 드는지 알아요? 제가 이번에 집회 가서 들었는데 거기 커피 박사님들이 많더라고. 예, 근데 목사님이신데 커피 박사야. 완전히 뭐. 근데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 커피 향이 200가지가 된대. 그러니까 하나의 커피에서 물을 어떻게 얼만큼 붓냐 또 어떻게 하느냐 물 온도에 따라서 커피 향이 막 다 달라지는데 그게 200가지래 그게. 근데 한 목사님은 그 중에서 150가지 향기를 알아낸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나도 내려가지고 해가지고서 해봤는데 한 가지밖에 안 나. 예. 근데 어떻게 150가지 향을 다 안대 오늘. 그분이 이제 그분하고 이제 차를 이제 2번이나 마셨는데 그분이 내려주는 차가 뭐 기가 막히대 커피가. 근데 뭐 저는 시간이 안 돼서 이제 못 먹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향이 엄청나다네. 또 그런 줄만 아세요. 그냥 많이 그냥 향이 있다. 뭐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돈 냄새 맡는 자가 아니라 돈 냄새 맡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아니라 도입니다. 돈을 바라보지 말고 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도를 아십니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도를 아십니까? 돈을 아십니까가 아니라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셔야 돼. 도를 십자가의 도. 로마서 1장 16절에 십자가의 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돼요. 그건 모르고 자꾸 다른 거 하니까 여러분 자기 실력이에요. 그러면 딱 자기 실력까지입니다. 우리가 자기 실력만 가지고 살면은 세상에 밀려요. 여러분 경기도에서 1등해도 서울 가면은 100등으로 밀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여기서 100등을 해도 서울 가서 1등 할 수 있는 방법. 그럼 여러분 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서 세워줘야 돼. 요셉처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뭐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에 집중하고 돈이 아니라 도에 집중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틈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오늘 은혜 받아야지.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아야지.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 받아야지. 예수님 만나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 만나야지. 여러분, 이 각오를 가지고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게 야곱이 씨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주님 계시거늘, 여러분 이걸 깨닫는 거야. 그래서 세워진 이름이 베델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집,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니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겠죠. 교회인데 하나님 못 만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교회까지 왔는데 은혜 못 받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꼭 교회 나오실 때는 여러분이 오늘은 내가 반드시 은혜 받아야지. 은혜는 누가 받느냐? 은혜 받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틈만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전염시켜라, 예수님을 전염시켜라. 이게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신앙을 전하라. 그게 누구 앞이라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여러분이 전하고 또 그 도를 바라보고 그 도를 사모하고 그 도를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신다면 그때 누가 이끌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끌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잘한 게 뭔지 알아요? 청소를 잘해요. 청소를. 그래서 뭐 새벽에도 새벽기도 전에도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밀대 가지고 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바나 뭐 이런 거는 좀 많이 못했어요. 도서관에서 평택 때 도서관에서 제가 알바 좀 하고 그러다가 친구가 신학교 그만둔다 그래서 내 자리를 내어주고 그럼 난 체육실로 가고 뭐 이래 별로 없고 그리고 돈도 뭐 별로 못 받고 그렇게 이제 학교 열심히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등록금 뭐 이런 것들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도 불신자 그 지역의 서울의 그 지역의 그 자모의 그 우리 교회 성도들가 또 아니까 아는 사람 얘기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도와주고 또 목사님 형님이 갑자기 와서 500만 원 주고 갔는데 그때 등록금 없어가지고 울고 있는데 목사님이 또 주고 뭐 이래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청소 주일날 아침에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새벽 4시에 일어나면 뭐 밤 12시 1시까지는 그냥 뭐 막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목사님 논문도 제가 대신 또 써드리고 막 이렇게 신학교 1학년 때 논문 썼다니까 이게 말도 안 되니까 신학서적을 그때 엄청 읽었어요. 그때는 뭐 잘 모르니까 그냥 책 읽고서 그냥 막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쪽으로 이제 잘 아는 거죠. 잘 알게 된 거죠. 배경이 그러니까 이게 몰라 사람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막 교회 청소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막 이렇게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그래서 서울에 그때 뭐 알겠지만은 찬양단을 제가 다 조직하고 만들고 학생들 청년들 그때 뭐 학생 1명으로 시작해가지고 학생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막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그래서 그 시장 어디입니까 그 낙원상가 가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교회 얘기해가지고 그때 뭐 기타, 앰프, 뭐 저희 건반 악기 뭐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해놓고 뭐 학생들 뭐 그 커피 전도 회계역인가 뭐 어디 가서 막 전화기 이렇게 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고 뭐 이렇게 인도해주고 열어주고 이렇게 하시더라. 안산에서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2년 전에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저하고 그때 안산에서 목회하신 분들 중에 몇 명 없어요. 다 목회를 그만뒀든지 아니면은 다른 시골로 가셨든지 아니면은 뭐 선교사로 가 있든지 아니면 뭐 이제 교회를 바꿔갔든지 뭐 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서 또 그 자리 한 자리를 지키고
제가 한교회 32년 이렇게 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한번 신앙으로 여러분이 보살핀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주